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면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그런 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거든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네, 누가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의 흐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하나님의 영이 이를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떠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 위에 내리는 거룩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내용,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한마디가 뭐였었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성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Doing something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waiting입니다. staying.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호주에 사는 아이들은 눈을 못 봤잖아요.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여름이 12월이잖아요. 한국에 눈을 봅니다. TV를 통해서 눈을 보면서 아빠 나도 눈 보고 싶어요. 눈
그래, 호주에서는 볼 수 없고 한국에나 가야만 볼 수 있어. 눈은 겨울에 오는 거야. 그래?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왜 아이가 겨울에 눈이 오는데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당연하죠. 가을이 와야 겨울이 오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겨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을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겨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을을 겨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겨울이 아니죠. 그건 온전한 겨울이 될 수 없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자는 누구만이? 가을이 된 자만이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머문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이 되는 자만이 겨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는 자만이 겨울에 눈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full of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하셨다는 게 아니라 단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지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사단으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받는데 이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은 주님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사탄은 광야에 40일 동안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주면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그걸로 뭔가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묘사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이제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주님에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과 비용을 볼 거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doing something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것도 안 하셨죠? 자,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로 가요? 다시금 온 천하만국이 보는 높은 곳에 주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단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잠깐 앉아봐. 네가 나한테 준다는 게 왜 틀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 비로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신 분 되어서 이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셨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눌린 자의 노임을 얻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누군가로 만들어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미 나는 누구예요. 그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기다려보십시오. 정말 이력서 넣고 연락이 오기를 수없이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쁘게 움직여 보십시오.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야 될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성령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셨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그토록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예로,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어떤 집이든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전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회사에 내가 언제 들어갈 테니까, 이사를 들어갈 테니까 전기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언제든 우리가 될 테니까 그때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우리는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급함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굉장히 미약해요.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구석구석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먼지를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건 주울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에 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기가 들어와요. 자, 그럼 전기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자, 간다 왔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가. 그렇죠? 어떻게 오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예, 전기가 들어오는 건 갑자기 꺼졌던 불이, 스위치를 켜놨는데 갑자기 꺼졌던 불이 딱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모든 청소기도 돌릴 수 있고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너무 버거고 힘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전기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그죠? 상태입니다. 성령이,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해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 전에 이미 무엇인가를 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동네 아저씨 차를 그 딸 말만 듣고 봉고차를 하나 빌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지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서 있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아주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 여행을 가는데 저기 문막쯤 가다가 소사 휴게소를 한 400m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차가 이상하게 쿵쿵거리더니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차를 세워놓고 봤더니 엔진이 달라붙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 차를 세워둬서 그 엔진에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가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뭐예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엔진이 그 안에서 막 피스톤 작용을 하잖아요. 피스톤 작용을 할 때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마모되지 않도록, 그리고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엔진 오일이잖아요. 보혜사 뜻이 뭐예요? 돕는 자. 돕는 자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 무엇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엔진 오일이 없이도 얼마든지 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차가 힘겨워요. 버겁습니다.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긴 하지만 책임감으로 그래 내가 엔진이니까 돌아가긴 해야 돼 하면서 돌긴 하지만 이 도는 과정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끝났습니다. 어서 빨리 끝났습니다. 이 생각뿐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 적겠습니다. 주님의 일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돼요. 모든 게 은혜.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라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아유 저라도 해야죠. 누가 하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책임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힘드시죠? 아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혜영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아유 뭐 그래도 시간은 가겠죠. 그래도 연말이 된 목사님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참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왜요? 엔진오일도 안 넣고 엔진만 돌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버거운 거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을이 되지 않으면 겨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니까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를 사람들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계심도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그냥 그 사역을 하던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엔진오일도 없이 엔진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이었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엔진 오일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은 망가지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도 모든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이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가봤더니 이 아볼로가 똑똑하고 지혜롭기는 한데 뭘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고 나서 이 아볼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천년의 왕국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출발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앉고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며칠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의 왕국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것,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 또 다른 경험할 수 없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